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조직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대전에 80이 되신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유교 집안이라 하나님 믿는 도리를 몰랐습니다. 아들이 예수를 믿고 아버지에게 전도했지만 너나 잘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게 육체의 질병이 왔습니다. 82년에 어려운 수술을 하다가 잘못돼서 반신불수가 되고 성대를 건드려서 목소리까지 안 나오게 되니까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들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니까 놀랍게도 몸도 많이 낫고 목소리가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시 고혈압과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두통과 요통으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고통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마침 나가던 교회에서 성경 쓰기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이분은 내가 마지막 건강을 짜내어서라도 이번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냥 동참하지 않고 이번에 나는 붓글씨로 성경을 필사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붓글씨로 성경 필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발 좀 볼펜으로 그냥 쓰세요. 그렇게 권면해도 자신은 붓으로 쓰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한자도 빼지 않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읽느라고 한 줄 한 줄 쓰다 보니까 한 번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5독 이상 한 것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도 성경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초에 온 교회가 복음서 한 권을 쓰면서 말씀을 익히는 운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이제 복음서를 써보기 때문에 정독을 몇 번 하는 효과를 거두실 것입니다. 어쨌든 놀랍게도 이 할아버지가 성경을 다 쓰고 나니까 혈압이 떨어져 두통이 사라지고 허리 디스크 통증이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80이 다 되신 분이 붓글씨로 성경을 쓰니까 얼마나 허리가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허리 아픈 것도 낫고 머리 아픈 것도 다 나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교회에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이렇게 아주 정성을 다하여 무리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죠. 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극적인 부흥을 그들은 경험했죠. 처음 제자 수요가 120명이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교인 숫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하루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4장 4절을 보니까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마침내 5장 14절을 보면 남녀의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그 이상으로 아마 만여 명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급성장하는 일은 축하할 만한 일이었으나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끼어들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헌금 봉헌 사건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6장에는 과부들을 돌보기 위해서 매일 양식을 제공한 사건으로 누가 많이 받고 누가 적게 받았다고 시비가 생겨서 교회가 둘로 갈라질 뻔한 일이 생겼습니다. 헬라파하고 히브리파하고 거기 말하자면 토착 교인들 파와 들어온 파가 나뉘어질 뻔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아주 유치한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말려도 잘 안 됩니다. 큰 부흥을 즐거워할 겨를도 없이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사도들은 평신도 일꾼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그들에게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맡겨서 이 일을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역사적인 교회는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말한 할아버지 한 분이 성경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때 교회는 부흥되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처럼 교회에서 음식 먹는 문제로 시비가 생겨서 부흥의 결과를 깎아먹고 교회 내부가 분열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도 언짢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곤경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사람들에게서 생기는 것처럼 해결도 일꾼을 잘 세울 때 사람에게서부터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평신도 일꾼들은 현실적인 교회의 보배로운 인적 자원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그들의 헌신에 대한 바람이 더욱 커지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받은 평신도는 섬김의 일선에 서서 봉사하는 것이 당연해요. 평신도 일꾼의 봉사와 헌신이 메마른 교회는 무기력하고 물이 흐르지 않는 개울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가의 책인 사도행전은 베드로, 야고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의 발자취를 잘 보여주지만 평신도의 발자국도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7 집사를 비롯해서 평신도 일꾼들이 일할 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이 미쳤음을 이 사도행전에서 곳곳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편했던 시절, 안전했던 시절이 아니에요. 박해의 칼날이 덮쳐오고 예루살렘 교회는 분열되고 곳곳으로 흩어지고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잘하면 지금도 아무리 코로나가 교회를 위협하고 아무리 세속 문명의 파도가 높이 쳐서 교회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일꾼들의 모습을 보면 7 집사를 뽑을 때 원망을 없애려고 그들을 뽑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꾼들은 원망을 없애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7 일꾼을 뽑게 된 배경을 설명할 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렇게 되었어요. 사랑의 공동체 안에 원망이 일어났어요. 이 원망의 독소는 위험천만한 걸림돌입니다. 원망의 걸림돌부터 치워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헬라어를 쓰는 이방 유대인들이 홀대를 받고 대신 아람어를 말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토박이들과 들어온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한쪽을 편애하거나 더 배려하는 것이 다른 쪽에 원망을 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민족의 원망 잘하는 정서를 망국병으로 규탄하였습니다. 중국의 회남자도 원망을 크게 사는 자는 화도 크게 산다며 경계하였어요. 동양 고전 중용에서도 이르기를 군자는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을 허물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면 왜 그리 원망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민주주의 사회여서 민이 주가 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원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 해도 원망이 일어나서 그 걸음이 저해돼서 도저히 더 전진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소동단결은 잘하나 대동단결을 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작은 우리끼리 모여 있느라고 큰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시간을 죽이면서 남을 원망하는 일을 일삼는지, 이 일이 하나됨을 얼마나 깨뜨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때 그 일꾼들은 원망지심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공동체의 길을, 교회가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원망의 마음들을 풀어주는 일들을 하라고 일꾼들을 뽑아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신실한 일꾼들은 그 일에 칭찬 듣는 주역이었어요. 원망을 풀어주는 사람으로 초대교회 7 집사는 선발된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순전한 모임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충실히 따르지 않으면 언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사회의 기관보다는 좀 덜하다고는 해도 여전히 교회 안에도 얼마나 심각한 원망들이 교회의 교회됨을 방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교회가 원망과 불평, 뒷담화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고 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같은 선출직 일꾼들은 화해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원망이 줄어들고 뒷담화가 사그라들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임원으로 뽑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임원들이 그 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꾸 원망을 일삼고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시비를 건다면 이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지장이 되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일으켜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겨서 원망이 돼요. 먼저 인간의 한계인 지혜의 부족 때문에 오해를 만들죠. 엉뚱한 판단을 하게 하고 선입견이나 자격지심으로 평화를 깨뜨리는 오해를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생각지도 못한 오해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심는데 오해받는 사람도 괴롭지만 오해하는 사람도 결코 평화롭지 못해요. 왜 무지하게 지혜가 없어서 자꾸 잘못된 판단으로 오해를 하십니까? 어디서나 쉽게 자리 잡는 오해는 지옥의 어두운 그림자예요. 성도가 결코 품어서는 안 될 것이죠. 또 사람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안 맞으면 말이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반대에 부딪힐 때 뭐 큰일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요, 접대하는 일 뭘 조금 주고 덜 주고 하는 막 반찬 몇 가지 더 주고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빵을 한두 개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문제로 교회가 10,000명이나 되는 큰 초대교회가 흔들릴 뻔했다고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화목이 깨지게 됩니다. 서로 간의 팽팽한 긴장감은 서로를 힘들게 하고 돌같이 경직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재앙의 양은 커지죠. 얼굴에서 벌써 아주 팽팽한 긴장을 가지고 굳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해관계의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조금 손해본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또 어디에서 오해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가? 성격의 차이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기질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친 것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매끄러운 것을 좋아할 수 있고 빨간 것을 좋아하고 파란 것을 좋아할 수 있고 그냥 은은하지 않고 턱턱하는 걸 좋아하는가 하면 시시콜콜이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이 지닌 경향이나 성격은 지속적인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불협화음을 이루면 좀처럼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쪽으로 자꾸 가니까 자기 쪽을 더 자꾸 강조하게 되니까 자기 선입견과 자격지심이 어떤 일과 부딪히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혀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오해, 지혜 부족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성격 차이로 생기는 오해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켜야 하고 오해가 깊어지면 성령께서 그 오해를 덜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며 원망의 마음을 풀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달래서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들은 바로 이 중요한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교회의 걸음을 넘어지게 만드는 원망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7 집사를 뽑은 것입니다. 오늘날 집사, 권사, 장로, 권사, 집사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3절에 나오는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기에 이 날카롭고 민감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포함한 지상의 교회들이 원망의 암초에 걸려 지금도 구원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일꾼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화해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가 되셔서 교회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원망을 우리가 일삼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서 오해와 원망하는 마음을 뿌리 뽑고 화목의 열매를 거두는 평화의 천사들로 피스메이커로 주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7 일꾼들처럼 가는 곳마다 원망의 앙금을 걷어내고 화목의 아침을 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실한 일꾼들은 접대를 잘하라고 뽑혔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해결 방법은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접대하는 일을 그 임원들 일꾼들에게 맡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접대란 식탁 봉사, 즉 음식 대접을 가리키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식량 배급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내용을 보면 교회의 재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섬김과 봉사의 분야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에는 준비가 필요하고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상이라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가 없이는 거짓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구호를 내세워도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섬김과 봉사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실천이 없는 공로는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격언에는 고통 없이는 사랑하며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감당할 때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 교회의 평신도 일꾼들은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하도록 뽑혔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왜 하나님이 임원을 뽑으실까요? 역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믿음을 실천하라고, 사랑을 생활 속에서 보이라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오늘의 평신도 일꾼들도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그때의 일꾼들처럼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잘하면 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교회 생활을 가까이서 보았는데 참 옛날에 어려울 때인데도요,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정말 접대하고 봉사하는 일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정말 넘칠 정도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을 많이 가진 교회는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약한 평신도 일꾼들은 자기의 것을 내놓기를 아까워합니다. 그런 이들일수록 다른 이들의 것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며 희생적인 봉사보다는 자기의 영향력 확대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공교의 일에는 인색했으나 명예를 다투고 행세를 탐하는 일에는 뒤지지 않다가 그 문제를 직시하였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내놓지는 않고 거두기만 하며 섬기지는 않고 높임을 받으려고만 하는 일꾼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런 이들은 교회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동체의 열심을 죽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도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여기 집사들은 원어로 디아코니아라고 불렀는데 그 디아코니아, 영어로 지금도 집사는 데컨입니다. 디컨. 근데 이 디아코니아가 이름 자체가 봉사, 즉 섬김과 접대입니다. 이 집사는 곧 모든 직분자, 오늘날의 평신도 직분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직분이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대접과 섬김이 칭송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임원으로 부름받은 이들은 직분만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데 더욱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제로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복음 전하는 곳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그래서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의 첫 모체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눈이 안 좋다니까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 아가야 지방의 전도를 돕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곤경에 빠진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했다고 로마서 16장 4절은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창대한 부흥은 희생 없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는 자기 밭을 내어놓았으며 사도행전 4장 37절, 스데반은 자기의 몸까지 순교의 첫 열매로 바쳤음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교회의 누가복음 8장 2절 3절 처음 교회가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을 보면 갈릴리의 여자들 곧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와 같은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들어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의 복음 전도를 전담하였던 것입니다. 옛날 작업장 일꾼들을 보면 얼마나 일을 세게 했는지 저 어릴 적 기억합니다. 비지땀을 흘리면서 단합하여 얼어차 나간다 하면서 그 연약한 육신에 벗겨진 잔등으로 엄청나게 큰 일을 해내곤 하였어요. 교회 일꾼들의 접대와 섬김은 돌덩이나 통나무를 나르던 옛날 목독분들 같이 좀 전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짐진 희생의 몫을 최대치까지 올리면서 서로 도와야 할 힘도 최대치까지 높일 때 섬김의 열매는 최선의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가난할 때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섬기고 헌신하며 눈물나게 봉사해서 이룬 결과입니다. 부디 대접과 섬김을 일삼는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부담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기왕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바에야 칭찬 듣고 상급받는 그러한 바른 일꾼의 귀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런 섬김으로 나설 때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해져서 1만의 성도로 부흥되며 교회의 역사에 위대한 한 페이지를 여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주의 신실한 일꾼들은 주의 종을 도와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의 사도들은 거기에만 전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사람들의 원망과 또 접대하고 섬김하는 여러 가지 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그들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옳은 일이긴 하지만 평신도 일꾼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교회의 평신도 일꾼들은 먼저 자신들이 쓸모있는 일꾼이 되고 나아가 목회자들이 보다 큰 일꾼이 되도록 돕는 일에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크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평신도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기업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성직자들은 임원들의 원망과 갈등의 문제를 다루느라고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에너지를 거기에 다 빼앗깁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빠져서 설교 준비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매일 이러저러한 자잘구레한 일에 신경 쓰지 않으면 교회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결국 목회자들이 자꾸 이런 일에 반복적으로 개입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교회를 대표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할 텐데 주의 종들이 항상 교회 일꾼들의 문제 때문에 권면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에 신경 쓰느라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은 초대교회 집사들과 같은 위치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갈등 속에 일어나는 원망을 해소하였던 7 집사 같은 일꾼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결국은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하느라고 고유한 업무들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매우 의존적이어서 평신도들의 일거리까지 목사들이 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직자가 게으르지 않는 한 자기 임무와 전문성과 영성을 띤 직무에 충성하도록 기회와 여건을 배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신도 일꾼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때 사도의 지도력은 확대되고 교회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스데반, 빌립 같은 일꾼들은 사도들을 돕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첫 순교자가 되고 사마리아 전도의 개척자가 되었어요. 여기 보면 사도들의 영광과 평신도 일꾼들의 영광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을 돕는 게 세상에서는 덜 빛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상급으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리더십도 귀하지만 파트너십도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서서 열심히 낯을 내고 영광을 받아도 되지만 사도들을 도와서 오늘날 성직자들을 도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빛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니골라 같은 안디옥 출신 집사는 이단자의 두목 노릇을 하여 교회에 많은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니골라 같은 이당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한 일꾼들은 선교의 장애물이 되는 파괴적 세력과는 손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널리 전해지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초대교회 설교를 하니까 너무 심각하신데 여러분 좀 얼굴을 펴시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의 왕자 요나단은 자기 희생으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었어요. 그렇죠? 요나단은 그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호와 협력이 없었다면 다윗 왕의 지도력은 살아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명의 양치기에서 전쟁 영웅이 되었으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데에서 끝났다면 다윗은 야만인으로 생애를 마쳤을 것입니다. 요나단뿐 아니라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신복들, 장군들이 수십 명 있어서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는 다윗 하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공과 승리였던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누구 하나라도 목사를 허물려고 하면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목회자의 권위가 설 수 없지요. 그런 점에서 임원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았으니 사도를 도와 목회자를 도와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전도자 아볼로를 은밀히 도와서 보다 힘있는 사역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왔을 때 바울에게도 열심히 협력해서 큰 힘있는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신실한 일꾼인 바나바가 다소에서 바울이 일할 기회를 열어주고 그를 향한 사도들의 오해를 풀어주어 신임을 얻게 한 미덕은 유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110년에 이르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세우는데 지도자를 세우고 임원들이 협력할 때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바람, 불평을 여과 없이 사람들에게 말하여서 본의 아니게 지도자를, 목사를 말로 허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임원의 본분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도와야 지도력이 강해져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고 교회가 잘 되어야 개인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임원을 세우셨으니 주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임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많은 일 중에 성령 받은 일과 일꾼 세우는 일은 제일 가는 일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 있게 행할 수 있었고 일꾼이 세워질 때 많은 문제를 극복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데 골몰합니다. 우리는 당회를 하고 일꾼을 세우면 뭐 왜 그렇게 골치 아픈 일을 자꾸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꾼을 세워 그들의 원망을 해소하고 일꾼이 원망을 해소하는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의 종을 잘 도와 지도력이 강해질 때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흥왕하여 갈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오해가 생기는 것은 사람의 무지함 때문이고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서 일하려고 하는 그 본래적 의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일꾼들은 그 사역 기간이 길지 않았으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강력한 부흥에 큰 역할을 했고 그 7 집사가 믿음으로 제 역할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 최대 부흥의 시기가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작도 좋았으나 결말이 아름다웠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양적 부흥을 이루었으며
교회의 지도력을 키워 복음의 역사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섬긴 결과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요 영적 과제들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고 부흥을 가져올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하고, 오늘날 그 일꾼들이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갈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겠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직분은 따라옵니다. 왜 일꾼이 되려고 하진 않고 직분만 자꾸 탐하는 것입니까? 신실한 일꾼이 세워져서 그들이 선교의 일선에 서고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될 때 교회는 부끄러움과 거리낌이 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있을 때 교회는 시련에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역사를 써가게 될 것이에요. 신실한 일꾼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축복의 분깃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